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가 있고 이거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이거 뭐가 연관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는 작게 일부러 작게 쓰겠습니다. 나라가 사람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크게 쓴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글자 쓴데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게 어떤 분은 이 글자 안 보인다고 TV를 85인치를 사가지고 85인치 TV를 써가지고 글자 보려고 이거 사서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글자를 차분하게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가 신령으로 나온 지옥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뜻인지 하면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가 주일날 설교 얘기했죠. 포지션은 그 인물과 더불어 동시에 등장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메시아는 세상 끝에 와요. 세상 끝날에 와요. 세상 끝날에. 세상 끝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렇게 손으로 끄면 지금 창세로부터 세상에 쭉 왔잖아요. 올 때 이게 있음 계속 있음으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있음으로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종말되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있음이 뭘로 바뀌냐 하면 없음으로 바뀌어요. 한꺼번에 있음이 없음으로 바뀝니다. 보통 그 세상에서도 종말을 할 때 핵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근처에서 이 양재 이 동네에서 만약에 핵폭탄이 여기 한복판 떨어졌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이 모든 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조금 전까지 있으면 뭐로 없어져요? 있으면 뭐가 된다? 없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말에는. 핵전쟁이 저쪽에서 핵전쟁 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긴 칼 들고 덤벼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죠? 사무라이가 긴 칼 들고 핵폭탄 오라 하면 이거 면상이 박사는 확 쳐입으면 칼도 다 녹아가고 무려 3000도가 넘는 온도로 쏘아야 되기 때문에 칼이 녹아버린다. 없어요. 그게 핵폭탄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핵만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려운 겁니다. 핵만 있고 거기에 핵이 떨어진 잔해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종말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만 있고 또 다른 해서 예수님만 있고 혹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있고 또는 약속만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종말의 원칙은 모든 인간은 있음이 아니고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있으면 없어져야 된다는 그 원칙에 준해서 종말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입니다. 없는데 가난한 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말 때 내가 여기 있는데 핵폭탄 날라버리면 이게 날았고 한다면 그 방사능 폭풍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내가 있던 자리에 이 핵폭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여기에 핵 방사능만 있겠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종말에 그분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종말에는 메시아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면 그 말 듣고 천당 갈라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대지주로 아들로 태어나서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내가 천국 가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이 톨시예요. 톨스토이. 그런데 이 워낙 재산이 그 사람이 워낙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은 엄청 줬는데 지금 톨스토이의 그 기념관에 가면 땅이 수십만 평이 넘어요. 워낙 귀족이라서 줘도 아직 남아있는 게 그 정도에 남아있는 게 대부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신약 시대를 종말로 보는 거예요. 종말로. 그러면 여기에 이방 민족 있고 뭐 여기 필리핀 뭐 여러 가지 뭐 안 그러면 레바논 뭐 다른 나라 이방 민족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없으면 다른 나라는 애초부터 없는 나라로 취급합니다. 죽은 나라로 취급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자기 나타내거든요. 언약 없던 나라가 언약에서 생겨났으면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담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나라 안에서 말씀은 어떻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마저도 말씀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마저도 말씀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인간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서 세계 최초로 멸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치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마지막에 나라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거기에 선지자들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말라기 이런 사람들, 스가랴, 미가 다 이 마음은 안 돼. 그런 보이거든요. 그런 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 의해서 새로 생긴 나라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처녀가 잉태하여, 그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의 스펙트럼, 아들의 확장이 아들의 나라가 돼요. 예, 아들의 확장이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가지고 무슨 나라를 하냐 하면 여기 나오죠.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이 아들 나라 말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냐 하면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가 돼요. 흑암의 근세에 있던 어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떤 나라에 살다가 그 나라가 도저히 마음에 안 맞아서 다른 나라 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망명이라고 하죠. 예, 망명. 이 망명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브로커가 필요해요. 브로커, 망명 브로커. 망명 받는 나라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정보국도 끼어들고 외교부도 끼어드는데 망명을 했다는 그 뉘앙스를 보세요. 망명이라는 것은 기존 나라에는 못 살겠다. 나 저 나라에 가고 싶다 해서 망명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망명, 구원을 망명으로 이해해야 될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뭐냐 하면은 그 대목에 망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직업부터 나와요. 기생, 뒤 이름 나옵니다.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한테 우리가 다음 같은 질문이 성립됩니다. 당신은 무슨 연유로 글자 갑자기 잘 쓰게 됐어요. 이 TV 때문에. 당신은 무슨 연유로 조국을 배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이 돼요. 당신의 조국이다 이 말이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조국을 배신합니까? 왜 적군의 스파이를 왜 숨겨줘서 그로 인하여 당신의 조국이 자꾸 조국하니까 딱 생각하는데 당신의 조국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왜 망하는데 일조했습니까? 기여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누가 혹시 저 대신 답변해 보세요. 기생 라합 대신. 자, 여기서는 기생 라합이라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내가 금방 묻고 금방 답하는 이유가 강의 듣는 것도 힘드는데 그까지 질문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뻔히 알거든요. 세 자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먹구름이 그 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이 있었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먹구름이 위험을 아십니까? 예? 소풍 갔는데 저기서부터 먹구름 없어요. 애들 빨리 도시락 챙겨가지고 빨리 차에 옮기 타고 빨리 근사를 피해야죠. 안 그러면 홈박 다 젖잖아요. 먹구름이 위험. 이거 한국이니까 먹구름 정도지 미국 같으면 허리케인. 집에 오면 다 날아갑니다. 예. 그 종말이죠, 종말. 종말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제일 막내 종말에 지금은 이제 김치공장 사장 성형에 실패해가지고 그 이야기 뭔가 더 하면 그 녹취하지 마세요. 종말에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어느 바보가 그래 그걸 보고 지금 허리케인이 조국이고 뭐고 이게 여리고선 다 못 살릴 판에 종말이 오는데 먹구름이 오는데 뭐가 조국이 뭐 어떻게 망명을 급하죠. 망명하는데 브로커가 누구였습니까? 정탁군 숨겨줬잖아요. 정탁군을 이 브로커 역할을 지금 누가 해야 되냐? 오늘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여러분들이 브로커 역할을 해야 돼. 브로커 역할을 지금 왜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 저희 것이라 할 때 왜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았냐 하면 가난한 자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 이리와 천국 보내줄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없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는 누가 만드냐? 주님이 가난하다고 규정할 때만 가난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지우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지웁니다. 지우도 새로운 지우기로 지우겠습니다. 옛날 지우기 말고. 작은 지우개
때로는 이런 되게 작은 큰 거는 이렇게 크게 하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21절이 뭐냐? 줄인 자. 예. 줄인 자는, 역시 줄인 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는 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배불러야 하는 자는 있습니다. 웃어야 될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웃어야 될 자, 배불러야 할 자, 하나님 될 자, 이런 자는 종말에 없던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자가 새로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겨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웃어야 될 자를 이 세상에는 우는 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배불러야 할 자를 줄인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다면 이 웃어야 할 자가 생긴다면 이쪽이 원인이에요. 이것이 스타팅 포인트, 이쪽이 원인 생겨가지고 우는 자가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만날 우는 사람하고 천당하겠네. 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웃어야 될 자가 이 땅에서는 우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2절 예수님께서 어떤 호칭을 썼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람의 아들로 오는 시기에 있어서 사람의 아들을 두자로 하면 뭐지요? 인자죠. 사람의 아들로 왔을 때는 이 우는 자와 줄인 자와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느꼈던 체험과 공통 체험을 해줘야 그 사람 말로 예수님의 나라에 합세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난받지 말아야 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이 땅에 와서는 뭐냐? 고난받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이 호칭은 다니엘에서 나왔고 다니엘이 고생한 거 그리고 에스겔이 고생한 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항상 시작한 것은 전제가 뭐였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은 해점제처럼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 현장에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대로 살아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주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 없는 자를 있게 하는 작업은 제가 아까 언급했죠.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한번 볼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확장돼서 아들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죠. 전에 어떤 예를 들은,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미국에 보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할 때, 백화점 선물할 때, 입구는 좁은데, 출구는 넓어가지고, 성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파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형제들이 여기서 줄줄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인데, 뭐 대부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 형제는 하나인데, 맞이는 하나인데,
형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은 애초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예수님만 이 땅에 출몰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없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되어질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종말에나 일어날 현상이에요. 일단 종말은 전부 다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 종말을 일어난 종말에 돌발적인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없앰에 대해서 악마는 뭐라고 대처하냐면 여기 보세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있다 할 때 어떤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필연적인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잉태할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의미가 있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 아들을 잉태할 자질 능력이 어떤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이게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여기에 여자가 동체만 남자가 있다는 것도 필연적이죠. 그 필연적인 것을 주께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악마는 인간이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그런데 이 악마를 주님께서는 뭘로 바꾸냐 하면 종말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종말에 심판하면 뭘 심판하냐 하면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마와 들붙어가지고 인간이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이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걸 제거한 방법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아버려요. 남자도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는 같은 뜻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육은 성령이 뭘 지어버리냐? 육을 지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면 요한복음 1장 하면 봅시다.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뭔가 붙어있는 말이 있죠. 뭐는 아니고죠. 뭐는 아니고에 뭐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은 그런 식으로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넣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의를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시험도 못 치는 게 어디 합격을 바랍니까? 시험도 못 치는 게 실력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자, 이 천국을 예를 들어서 국수집이라 합시다. 국수집. 천국을 쉬운 예를 국수집이라 합시다. 여기에 있는데 국수집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고생 하다가 어떤 식당에다가 이 호텔에 하다가 배우다 국수집 차렸다. 거기서 사람들은 별로 당연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국수집을 차렸는데 사장님이 어느 대학 나가면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요새 서울법대에서 국수 가르쳐줍니까? 아니죠. 좀 아깝다, 인재 아깝다, 그래 되겠죠. 예? 수능 399점이 아깝다, 그래 이야기 되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악마는 능력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악마의 세계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악마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세계가.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악마의 세계에 흘러가는 방법은 요거 두 자로 결정납니다. 글자 반듯반듯하게 써야지. 비례. 악마의 세계는 비례예요. 방금 구수집은 있죠. 고등학교 나왔냐, 서울대학 나왔냐, 여기 비례죠. 둘 다 있지만, 그 있음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어떤 내가 들은 소식은 치과대학 나와가지고 김밥 장사.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김밥도 솜씨세. 어떤 남자분. 그것도 서울치대가. 비례라는 것은 뭐냐면 있음의 비례예요. 있음의 비례. 이것은 비례라는 것은 이게 무슨 세계냐면 이게 악마의 세계예요. 악마의 세계 다른 말 지금까지 강의하면 이게 뭐냐면 멸망당해야 될 세계. 멸망당해야 될 세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갖고 있던 어떤 자질과 솜씨가 전혀 발휘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이 종말이에요.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해서 치우고 하여튼 모든 인간이 갖는 자질과 능력, 쌓아놓은 모든 그런 재주가 아무 짝도 소용없이 된 거, 그러한 사건이 종말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심판주로 온 걸 믿어. 이게 종말이거든요. 주께서 양쪽에 핵폭탄 들고 온 걸 믿어. 그 앞에서 칼들로 서치지 말고, 난 덤벼라. 이런 객기 부리지 말고. 악마의 세계는, 이거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적절하게, 합당하게 내 영역껏 살면 된다. 이 비례인데, 비례는 무엇과 무엇의 이 비례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정지된 상태의 비례라. 그 다음에 운동 또는 다른 말로 변화 상태의 비례. 정지된 상태의 비례, 변화된 상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수집을 예를 들면, 국수집에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두 집이 있는데, 국수집 A, 국수집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학 나오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더라. 고등학교 고생해서 국수집 하더라. 할 때, 지금은 정지된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역시 서울대는 서울 달라. 국수집을 너무 개발 잘해가지고, 체인점이 200개. 근데 이 고등학교 망했어. 이럴 때 우리는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서울대학은 국수집을 해도 진짜 똑똑히 하는 거야. 납득이 된다고요. 정지된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가나안 산은 어디 간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할 때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이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내가 여기 있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있다고 합니까? 내가 여기 내 나라 어디에 있음에 도전하냐면, 가난한 자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주께서는 같은 입으로 두 말 안 하니까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 간다 하니까 가난하게 되면 천당 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비례죠, 비례. 이게 비례예요. 막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한 40년. 이 가난한 자가 이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능력과 가난한 자의 능력 사이에 뭘 한다? 비교를 해서 비례를 하는 거예요. 비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인간 마음속에 뭐가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녹취하는 사람 애먹는다 이거.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는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곡선으로. 이런 그래프도 있고 또 그래프는 뭐냐? 직선으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거의 동일한 변화율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기분 좋을 나쁠 때에 가난하게 되다가 내가 가난하게 되려고 한 이 짓을 내가 왜 있지 하냐 한번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다시 일단 돈 벌고 보자 하다가 아니야 그 천국을 놓치잖아. 역시 또 가난한 데로 가야 돼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변화에다가 뭘 주느냐 플러스 알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이게 무슨 나라? 이 비례 나라 무슨 나라? 악마의 나라. 그리고 천국은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은 악마가 가능한 것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버려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그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 되기도 이것은 인간이 못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22절 나오죠.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했잖아요. 이 주님께서 이야기한 이 가난한 자는 최초의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의 인자 자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인자 자체가 최초의 가난한 자예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기 보고 이야기해요. 자기 보고 가난한 자고 이야기해요. 자기 보고 주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보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보고 이 땅에서 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에 오리가 꽥꽥 운답고 오리처럼 울고 기뚝기뚝 오리처럼 걸으면 그게 오리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걸으면 그게 오리냐?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남을 거 돕고 착하게 바르게 살며 하나님 섬기면 그게 신자냐? 같은 말이에요. 정답은 오리 알을 낳아줘요. 잉대치 못한 오리 알을 낳아줘야 오리예요. 그 모습 100% 낸다고 신자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너무 어려워서 주저하는데 어려워도 하루 여러분 감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 지우고. 자, 어떻게 변화의 알파를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례에 의해서 된다겠죠. 비례에 의해서 수적을 했을 때, 이쯤일 때 최소 수평 변화와 최소 작은 수직 변화율을 해가지고 이 비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착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리미트 H 교체로 봤을 때 H 녹차한 사람이 여기입니다 지금. X 플러스 H 자승 마이너스 M A M X X 자승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지금 X 나왔으니까 이게 1차 방식과 2차 방식이 되죠. 이렇게 2차 방식이 2차 방식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올라갈 때 요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 내려갈 때 이게 요 지점에서 플러스 하나가 요거 H를 하면 H로 더 들어간 거예요. 가면 같은 그 Y 꼴 X 자성에서 제거 협회에서 H만큼 더 더하면 요 더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H로 나누어 버리면 여기에 얼마나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X 플러스 H 자승 마이너스 X 자승
열고 이렇게 하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는 여기 뭐로 바뀌냐 하면 h 2x 플러스 x h 자승인데 이게 h가 제로 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리미트 h에서 제로가 갈 때 2x 플러스 h 이꼴 h는 제로니까 이렇게 하면 2x.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한대로 이걸 줄여버리면 이 변화율은 뭐냐, 곡선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 변화율을 곡선을 직선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이게 미분이라는 겁니다. 미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상 복잡하게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이 인생을 여러 번 살아도 인간의 마음을 이걸 뭐로 정리하냐 하면은 지금보다 어제보다 지금이 내가 나은 존재고 내일 되면 지금보다 더 낫게 됐다는 이렇게 발전하는 1차 직선적 사고방식을 인간은 악마로부터 물받습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갈수록 꼬라박는 게 아니고 갈수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로예요. 성화로. 이 수학에서 미분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도함수라고 미분 수식을 무형해보면 기울기 나오거든요. 변화율. 이게 비례예요. 어제 존재했잖아요. 어제 내가 있음과 오늘 있음과 내일 있음 사이를 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종말에는 그 먹구름의 유혹 때문에 모든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날아가버리고 그 현장이 뭐만 한데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말씀들을 못 지키는 데한 대가 죽음 마땅함만 남는 거예요. 그냥 제 때문에 된 것들만 남아있어요. 저 때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최초의 말씀 완성자가 되셔가지고 없는 데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원칙에 준해서 없는 데서 자신이 최초의 가난한 자, 최초의 줄인 자, 최초의 그리고 우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공식, 웃는 자는, 천국에서 웃는 자는 이 인자의 나라, 이 세상, 인자가 다녀가신 이 세상에서는 무슨 자가 했습니까? 우는 자. 천국에서 배부른 자는 이 땅에서 무슨 자? 줄인 자. 천국에서 하늘나라 간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가난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최초의 인물인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여기에 무슨,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 이 방식을 수학적으로 하면 이걸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절대값. 절대값은 미분계수가 성립되지 않다니 끊어져 있다 이말 끊어져 있대. y 이꼴 x의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여기서 뭔가 한없씩 내려가고 한없 올라가서 여기서 어떤 연결이 안 돼요. 미분 어떤 끊어져 있어요. 이게 달리 이야기하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y 이꼴 ax 플러스 bx 플러스 c 같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보면 곡선이 거꾸로 되거든요. 그럴 때 요즘 보세요. 이걸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최대값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곡선이 위에 와서 그 다음에 내려가죠. 세상에서는 앞에 이게 뭐냐면 이 절대값 이거는 후가 됩니다. 전과 후가 다 같이 존재하잖아요. 종말에는 뭐가 이게 없어요. 이게 절대값 여기서부터 수답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방정식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음의 세계에서 악마의 세계에서 통하는 이 수학적 방정식이 성경의 주의 말씀하더라.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전과 정말 이후에서 여기 이전에 있는 이 인간은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후에 있는 인간은 앞에 있어요. 앞에 이게 있다고요. 여기 정말 이후에 있는 인간은 여기 있어요. 그것도 잠깐 있죠. 잠깐. 이분이 누구십니까? 최초 이분이 예수님이죠. 정말 이후를 이게 십자가 이후를 이게 이 세상에 무슨 부활세계죠. 부활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했잖아요. 최초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뭐냐면 첫 번째 부활하면서 이쪽에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가야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곡선 넘어가는 걸 변곡점이라 하는데, 변곡점 이후에 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정말 변곡점 이후에 인간은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요. 백날 더 난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더 죄인 돼야 돼. 백날 노력해도 이런 노력은 다 무용지가 없어요. 뭘 시도해도 주께서는 안 받습니다. 뭘 시도해도. 어떤 시도를 해도 율법을 이룰 수 만한, 율법의 의를 할 만한 예수님처럼 다시킬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놓으면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니, 그런 꼼수가 주님 앞에 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악마의 세계에는 모든 법칙은 뭐라고요? 비례, 있음 사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모든 판단,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판단, 비교에서 나와요. 있음과 있음이, 난 니보다 낫다. 이게 뭐더니 둘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던 분이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없었던 분이 왔기 때문에 인간이 있음과 있음 사이에는 나의 가능성이 세냐, 네 가능성이 세냐, 나는 고등학교 나왔다, 너는 서울대 나왔다, 누가 구숙집 할 때 누가 크게 되는지 한번 보자. 둘 다 이거 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고향이 어딥니까?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데 언제 왔었습니까? 종말 이전에 왔습니까? 이후에 왔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 때 왔죠. 그러면 그 앞에서 존재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제자입니다 하고 자꾸 있는 척 하는데, 거의 십자가라는 변곡점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하여금 없는 자가 다 만들었잖아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없어요. 목자 앞에 양이 없어요. 양 만들기는 목자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없는 양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이 될 때, 그때 받은 양들이 역시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런 식이 아니죠. 왜 제가 양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없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거는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그 비율이 100대 1입니다. 사람들 웃으기는 한 소리, 웃으세요. 지금 이 웃으라는 이야기예요. 100대 1입니다. 어딨나? 누가복음 15장.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어떤 양이냐면 99마리 양 들어있죠. 이 양에는 무슨 요소가 없느냐 하면은 잃어버림이 없어요. 잃어버림. 여기 잃어버리는 요소는 그 양이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 양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예수 잃어버린 그 정보가 들어있는 양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가 가난한 뜻이 아니고, 그 안에 가난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얼마나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었는가, 그 과정과 절차와 경로를 담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경로를 담고 있는 자가, 내 안에 주님은 가난하게 오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그 경로를 품고 있는 자가, 그걸 품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걸 품고 있는 자가 주는 자이고, 그걸 품고 있는 자가 우는 자예요. 이게 비슷한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통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하늘나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전부 다 누구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율법 못 지키는 세상에 나와서 서름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여기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볼 때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으려면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요소가 있다면 인자로 인하여가 담겨있는 사람은 그 자체는 이미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미워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욕하기 때문에 들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세상답게 되기 위해서 악마가 악마답게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가능성인데 왜 니는 뭐 때문에 불가능성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거 나 이렇게 기도해서 복받았고 이렇게 헌금해가 복받았다고 천도회가 하나로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고 다들 인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뜯어주면 했는데 여기 뭐 한 달라도 두 달라도 이야기하면서 니는 왜 불가능만 이야기하냐 말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기가한 소리만 짜고 우는 소리만 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소이다. 땅 25만 평인데 그거 안 팔려가지고 애를 먹고, 우리 집에 있는 경비원이 다 7명인데 7명은 요새 월급을 못 줘가지고 월급을 300만 주다가 200만 주놨습니다. 이 정도로 가난합니다. 우리 집에 에스카레이터 3대 있는데 지금 고장 나가지고 한 대 고치고 못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로 차를 바꿔놨는데 벤츠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뭐 또 딴 걸로 바꿔놨는데 기름값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짜증나 죽겠다. 이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의 정철, 불가능이 연속되어 있어요. 이 불가능이. 어느 한 구석도 가능한 게 없어요. 굳이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악마의 나라에서 비례를 했죠. 그 비례를 아까 그래프를 했는데 이번엔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이 있을 때 이 한 면적을 여기 A를 하고 이쪽에 정사각형 L 합시다. 그러면 이 면적은 면적은 뭐냐? L 제곱이 되면 이 면적이 돼요. L 곱하기 하면 이 면적이 되잖아요.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키워요. 요 키우는 것을 면적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미함수가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하면 면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키웁니다. 그럼 여기 L이라면 요건 세세한 작은 면적을 늘렸으니까 델타 L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델타 L. 그럼 미청사각형 이쪽도 늘어야 되겠죠. 이쪽도 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여기 면적을 A를 하면 뭐 A를 하고 D를 합시다. 면적 D라고 한다면 이전 D 플러스 만큼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걸 H잖아요. D에서 뭐 빼기 요 D 하면 H 나오겠죠. 늘어난 거 나오겠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델타 L 곱하기 요거 길이가 L이니까 L. 요 곱하기 하면 델타 L 곱하기 L. 여기 두 개니까 앞에 두 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요것도 하나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델타 A 자선. 이것을 최소화시킬 때 그 변화는 뭐냐? 변화는
요 늘어난 만큼 이 L로 나온다 뭐 그런 법칙이 2L 나온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일어나 아침에 눈만 뜨면 요거 델타 L 요걸 생각한답니다. 하루 눈만 뜨면 예.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게 사는 보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 보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람을 안 살고 다른 짓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10분 후에 10분 10분 합시다.